에베소서 4장 13절로 우리 16절 말씀만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흔들리는 그 가치관 속에서 수많은 거짓 교훈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거짓 교훈이 온 땅을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그 속임수, 그 간사함이 온갖 교훈의 풍조를 이루고 있는 이때입니다. 이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요동치는 가운데 있어요. 흔들리는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응답이요,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지금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똑같아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갈수록 세상은 상대주의가 판을 칩니다. 여기에 쾌락주의, 성공주의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가치관은 상실해버리고 세상 가치관 속에 지금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거짓 교훈으로 종교적 혼합주의가 또 여기에 판을 치네요. 종교적 혼합주의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는 것 같이 말하는데 틀린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요동치는 가운데 휩쓸려 가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어요. 그런 가운데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아주 선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맞다. 여기에다가 가면 갈수록 종교 혼합주의 정도가 아니에요. 인본주의적인 힘을 가지고 사네요.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요. 여기에다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또 기복주의에 빠져 있네요. 그러니 물질과 성공만을 향하여 오직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잖아요. 저는 시대가 아무리 세상 풍조에 끌려 요동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힘 있는 물고기는 물줄기를 역류해서 올라가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에요. 떨어지는 물줄기에 폭포를 타고 올라가는 물고기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역사는 시대를 역류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는 오늘 바울이 왜 온전한 사람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확인하는 순간에 제목을 이렇게 삼아봤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온전한 믿음의 복된 성도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온전한 믿음의 복된 성도들. 여러분, 이 시대는요, 불완전한 믿음, 여기에 또 조건적인 믿음, 세상과 섞여 있는 틀린 믿음, 이렇게 잘못된 믿음관이 판을 치는 가운데 있어요. 뭘 믿어야 될지도 모르고 있는 분별 못하는 이런 시대 속에 있습니다. 그런 속에 이런 세상의 잘못된 믿음 가지고는 절대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구원받을 믿음은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환경이라도 온전한 믿음.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지금 편지하는 내용을 자세히 보면 볼수록 에베소서 2장에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린 거 아니야?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의 손에 끌려갈 너희를 해방시킨 거 아니야? 절망 가운데 있는 너희를 산 소망으로 인도한 분은 한 분밖에 없어. 이렇게 온전한 믿음의 길을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계속 지금 편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바울은 온전한 믿음의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이 편지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온전한 믿음의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서 여러분 가정도 온전한 믿음의 건강한 공동체가 되시고, 우리 늘 좋은 교회도 늘 믿음 안에서, 온전한 믿음 안에서 건강한 공동체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가진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어야 돼요. 조건적인 믿음, 불완전한 믿음, 틀린 믿음, 잘못된 믿음관을 가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강권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앞에 부분 1절로 6절 보니까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될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 돼야 돼.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한 사람이 모인 게 아니잖아요. 개인이 모였어요. 개인이 모이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개성이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개성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다 보니까 다양성을 이루고 있네요. 그런데 개성과 다양성을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로 하나가 되어버려야 돼요. 분명히 영적, 유기적 공동체로 성령 안에서 연합하는 힘으로 하나가 되는 게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에 분명히 말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지금 말하잖아요. 교회 공동체는 개성과 다양성으로 이루어졌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줄로 하나 되는 교회 되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것을 뭐래요? 힘써 지키라고 지금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당회도 마찬가지입니다. 5인 1조 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켜야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혼자 살아도 돼요. 그런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혼자 가는 길보다 함께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멀리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에베소 교회가 지금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의 영적, 유기적 공동체를 이루기를 지금 바울은 소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절, 5절, 6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몸은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요.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4절에 보니까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분명히 말해요. 5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6절에 보니까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곧 만유의 아버지십니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런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로 하나 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유기적 공동체를 이미 이룬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너 나가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그 안에서 하나님 그냥 두지 않아요. 은혜 안에서 은사를 주어서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은혜 안에 은사를 체험하고 누리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은사의 다양성을 지금 7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7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은혜 안에서 내게 주신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값없이 주신 은사.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가운데 내게 은사를 허락했어요. 이 은사를 통하여 나를 위하여 쓰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이 말이에요. 값없이 주신 은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아야 돼요. 그래서 11절에 12절에 분명히 말하죠. 그가 어떤 사람은 뭘로?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나니 그래서 내가 안 해도 되겠지가 아니에요. 이런 각각 은사가 모여서 교회를 건강한 공동체로 든든한 공동체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은 사람 정도야 안 해도 아니에요. 12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 은혜 안에서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아야 될 줄 확신합니다. 나약한 성도가 있다. 그럼 믿음으로 말씀으로 힘을 줘서 온전하게 세우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 있다. 사랑으로 서로 섬기면서 그를 치유받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게 여러분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12절 말씀 보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모든 은사가 사용돼야 된다고 지금 바울은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는 일에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돼요. 여러분 약하고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힘을 주고 온전히 세우는 일에 쓰임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온전한 믿음의 본질을 여러분 오늘 깨달으셔야 돼요. 저는 13절 말씀을 보면서 맞다, 그렇다. 내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런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세상 요동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길 수 있다. 13절에 분명히 말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건 맞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믿는다니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한 믿음으로 이미 온전한 사람이 된 줄 확신합니다. 온전한 사람이라 이 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진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이게 다예요. 오늘 13절 계속 되새겨 보세요. 야, 맞다, 그렇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아는 것 하나가 되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미 나를 구원의 자리에 세웠구나. 나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소원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13절 말씀으로 여러분 이번 주간 시작하세요. 이 말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의 흐름 속에 온전한 믿음만이 절실히 필요해요.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믿음을 지금 흔들어대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어요. 여기에 요동치고 끌려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세상에 아무리 세상 풍조가 온 땅을 요동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끌려갈 자가 아니라 끌려가는 영혼을 살릴 자인 줄 확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동치는 가운데 지금 끌려다니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믿음 가지고 가면 어떤 환경이 와도, 그래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텔레이오스라는 말이거든요. 텔레이오스라는 말은 완전하다, 성숙하다,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 온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숙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랄 그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온전한 믿음의 특징이 있어요. 온전한 믿음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만이 온전합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면 분명히 말해요.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이것이니 그랬어요. 어떤 믿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친구 한 친구는 식당에 가서도 서빙하는 분에게 뭐라고 하냐?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외치라고 계속 만나는 사람마다 말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팁을 받아서 그런지 그 말 하라고 하더니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따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고백이 내 생각, 마음, 영혼 속에 각인되는 날 어떤 역사 일어나요? 흑암 저주는 완전히 끝이 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바르고 정확한 믿음,
그 고백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 모든 일의 진행,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는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신다고 약속했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 온전함의 축복이 응답이 뭐냐? 구원입니다. 모든 죄가 해결받는 겁니다. 그의 온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리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분명히 말했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이렇게 선명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십자가의 고통의 길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케 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고난의 십자가만을 믿는 믿음, 그런데 고난의 십자가에 지금 예수님은 달려 계신 분이 아니에요.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에요. 십자가의 고난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할 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해 버렸대요. 뭐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죄에서 해방을 받고 마귀 손에 건진받는 역사가 있게 된 줄 확신합니다. 이걸 믿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 부활하신 분을 믿으라고 강조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랬잖아요. 우리는 믿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흘 만에 창사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만 믿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가는데, 그런데 이 믿음이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뿌리 내리고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신앙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온전한 믿음의 특징은 어떤 환경이 와도 말씀에 뿌리 내리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 것은 다 무너지지만은 변하지 않는 건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뭘 드려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와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뿌리 내리는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메시지처럼 온전한 믿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우리가 깨닫고 있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랑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만큼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오직 아가페적인 사랑,
십자가에 피 흘린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뭐뿐이다고요? 믿음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것만큼 멋있는 믿음이 어디냐. 이 믿음 가지고 흔들리면 안 돼요. 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절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14절에 오늘 본문 14절 봐봐요. 분명히 말씀했어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맞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 세상 풍조가 온 땅을 덮고 있어요. 쓰나미처럼 지금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풍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겨요? 오직 온전한 믿음으로 요동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결국은 에베소 교회 공동체를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6절에 말씀했잖아요. 16절에 분명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의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거기에 우리는 각 지체입니다.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 어떤 사람은 다리 역할,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 눈의 역할, 한 마디마디가 모여서 지금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의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교회 공동체를 저와 여러분들은 더 건강하게 만들 책임과 의무가 저에게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영적인 성숙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 공동체가 건강해야 되고 여러분 가정이 건강하며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때문에 건강한 공동체가 만들어질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온전한 믿음의 뿌리가 내려서 흔들리지 않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몇 가지만 한번 결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복음 믿음 안에서 복된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복된 성도들에게는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그냥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열매가 응답이 안 되겠어요? 당연히 응답돼요.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세요. 온전한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행동하는 믿음만이 열매를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래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있다.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지 하고 있다. 마음만 먹고 있다. 그때 뇌의 상태하고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옮길 때의 상태는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뇌의 반응이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반드시 행동하는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 온전한 믿음은 고백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고백으로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반드시 행동으로. 그래서 여러분 절대 생각 마음에 머물러 있으면 삶에 드러나는 믿음의 변화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삶에 드러나는 그런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머리로만 가지고 있는 상식, 지식,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사랑으로 실천하는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방주를 지으라. 그럼 노아가 방주를 지어야지. 그런데 왜 말도 안 되게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으라고 할까? 계속 생각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겠어요? 못 봐요. 그런데 노아는 산 꼭대기에 지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묵묵히 믿음으로 행동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수십 년에 걸쳐서 아라랏산 꼭대기에다가 방주 지으라니까 지었어요. 그때 세상은 모두 물로 심판받지만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마다 짐승까지도 살아남게 되는 줄 확신합니다. 온전한 믿음은 뭐하는 믿음이다?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가슴에 잘 새겨요. 두 번째 잘 기억하세요. 온전한 믿음은 세상에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고 결단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결단해야 돼요. 결단하면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 말씀 딱 듣는 순간에 맞다 그렇다. 온전한 믿음은 세상에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다. 결단하는 믿음이다. 그때 응답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아니에요? 결단 안 하는데. 아니 분명히 요단강이 범람하여 건널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언약궤를 메라.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을 밟아라. 밟을까 말까 매일까 말까 맨날 이렇게만 머리로만 생각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요단강 물을 밟는 순간에 요단강 문이 갈라진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은 결단하는 믿음이구나. 지금 여러분 봐요. 세상의 가치관이 여러분의 개인, 가정, 여러분 자녀들, 청소년들, 이 시대 교회까지 흔들어대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세상이 지금 틀린 가치관들이 온 땅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어요. 이미 장악했어요. 교회까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세속의 물결이 온 땅을 덮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결단하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절실히 요구되는 게 뭐예요? 결단하는 믿음이에요. 저는 오늘 14절 말씀 보면서 지금 세상 풍조가 온 땅을 지배하고 있어요. 결단하는 믿음이 없이는 분명히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의 믿음은 요동치 않게 될 줄 확신합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괜찮다. 욥이 고난당할 때 보세요. 결단했습니다. 고난 중에도 결단했어요. 욥기 1장 21절에 보니까 욥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모태에서부터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엘리바스, 빗달, 소발 친구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욥의 결단한 욥의 신앙 고백 앞에는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그래서 욥기 42장 10절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축복하세요? 갑절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욥기 42장 10절에 하나님은요, 욥을 이렇게 믿음에 결단하는 욥에게 하나님은 나중에 어떻게 축복하냐? 갑절로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시작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단이 이런 역사를, 그것도 욥은 고난 중의 결단이었어요.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다니엘 봐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어떤 환경이 와도 문제되지 않아요. 믿음의 결단을 했는데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분명한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는데 환관장이 허락해 버리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결단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결단 안에서 온전한 믿음은 교회를 세우는 길을 선택합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시대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바울의 오늘 이 메시지가 에베소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연약한 초대교회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는데 로마 제국까지 정복하는 역사 일어나잖아요. 우리 늘 좋은 교회가 늘 복음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세워져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작품을 앞으로 만들어내실 거냐 아무도 몰라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고도 나무 믿는 역사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온전한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길을 선택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한 믿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자기의 욕심과 유익을 내려놓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십자가만을 선택하고 결단합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이것 가지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떼세요. 교회를 세우는 행동과 결단의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왜 자꾸 12절에도 말씀했고 16절에도 왜 교회를 이렇게 강조했겠어요? 믿음의 온전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통하여 분명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듯이 온전한 믿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될 줄 확신합니다. 연약한 초대교회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핍박, 환난, 위협 가운데도 120명이 모여서 믿음 가졌어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체험됐어요.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것 받고 나니까 핍박이 오고 환난이 와도 절대 문제되지 않고 거대한 로마까지 정복하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 행동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결단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행동과 믿음의 결단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시고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근본 믿음이 필요해요. 근본 믿음이.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근본 믿음에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근본이 흔들려 버리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근본,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이 험난한 세상 당당하게 이기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직 말씀만 믿는 절대 기준을 말씀을 삼는 믿음 가지세요. 그래서 하루 시작할 때 어떤 환경이 와도 절대 기준은 말씀이다. 절대 기준의 믿음을 가지고 가는데, 말씀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가는데 창조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재창조의 능력이 안 나타나겠어요? 당연히 나타나죠. 마지막 힘 다 빼시고 오직 성령의 힘만 믿는 믿음 안에서 도전하는 믿음 가지세요. 도전하세요. 염려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힘을 얻어서 이 험난한 세상, 요동치게 만드는 세상,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도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온전한 믿음의 본질을 바로 알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행동하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시대를 향하여 결단하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의 시작으로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